신명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8장의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8장 앞의 이야기는 말씀을 붙들어 복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 다룰 이제 이 뒷부분은 그 반대 이야기라 그랬죠. 말씀을 붙들지 않아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입해서 문자적으로 접근할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상징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복의 길은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은 것이고, 이제 오늘 다룰 이 저주의 길은 성도의 육적 현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내용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택함받지 않은 자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1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한 명령문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은 여기 21절에 삼가하라, 이것과 더불어 18절에도 기억하라, 또 하나의 명령문을 등장시켰는데요. 원문에는 11절만 명령문입니다. 18절을 다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의 명령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요약하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 삼가하다.
삼가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다름 아닌 샤마르 동사입니다. 붙들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붙들라는 겁니다. 간직하라는 거죠. 무엇을 간직하라는 걸까요? 붙들어야 할 목적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장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령문이 이제 문법적으로는 니팔 명령문인데요. 문법적인 것을 좀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이게 수동태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기적 용법으로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붙들어라. 너에게 집중해라.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붙들어. 너에게 집중해.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 너는 말씀을 간직한 복의 길을 가게 된 바로 그 너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설득당해서 말씀을 붙들게 된,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그 너, 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를 놓치지 마라. 그 너를 붙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너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야.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문장을 보면 바로 이 명령을 놓쳤을 때, 그 너를 놓쳤을 때 일어날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11절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지키다로 번역된 단어도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놓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될 것이다.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당연하죠. 자, 12절에는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너를 놓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일어나게 될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먹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앉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경은 거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집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부름이 없고 집이 없는, 즉 가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육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너를 놓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일어나게 될 일인 거죠. 여기서도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와 양이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은금이 증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소유가 풍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놓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전에 주었던 그 번영, 그 풍성함을 거두어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에도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너의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다. 심장이 높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의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겠죠?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결국은 필연적으로 걷게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그러니까 구원에 스스로 도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런 심산인 거죠.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이 말이 우리의 육적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만 보이는 나의 나라, 내 세계인 거죠.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문인 바로 삼가하라. 이것은 바로 이 자리, 이 우상 숭배의 그 자리로 이스라엘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명령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죠. 너를 지켜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다오. 그게 아니라 그 속뜻은 너는 나를 잊을 것이야. 그래서 너는 우상 숭배의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 너를 내가 폭로시켜서 면목 없음으로 끌어갈 것이야. 이런 의도를 담아놓은 겁니다. 성경이 이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여기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인 거란 말이죠. 십자가를 등장시키기 위한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사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14절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그리고 이끌어내셨다. 그렇죠. 다 구원의 말들 아닙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예,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세상, 죄, 죽음이란 말이죠. 거기로부터 끌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대신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바로 그 속량을 고스란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15절에서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바로 이거의 다른 버전 아니겠습니까? 뜻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건조한 땅에서 물을 내셨다 그러잖아요. 역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살리는 물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살리는 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루었던 만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나 15절의 물의 다른 버전인 거죠. 이번에는 떡으로 예수를 상징화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만나를 주신 목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결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경처럼 목적으로 읽으면 만나를 주신 것은 낮추기 위함이다.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너를 복주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결과를 읽으면요. 만나를 먹고 너는 낮아졌다. 만나를 먹고 너는 시험에 들었다. 너는 만나를 먹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이 낮아졌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괴롭혔다. 압박했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했다. 이것은 단련을 위한, 연단을 위한 의미가 아니라 떨어뜨리려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격 없음, 바로 죽음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면, 그 우상숭배의 자리로 떨어지면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거죠.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 자리로 떨어져야 만나를 받아 먹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만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6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다음 절인 17절로 갑니다. 이 17절은 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열거했는데, 바로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완료형 동사를 써서 너는 마음에 말하게 될 것이다.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앞에 그 첫 명령문이 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자리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꼭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우상 숭배의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9장에도 같은 흐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성경에 일관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전부 여기로 수렴된단 말입니다. 가망 없음, 멸망으로, 죽음으로 간단 말이죠. 예배가 없어요. 한 명도 의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죄인으로 폭로되고야 맙니다. 왜 그렇겠어요? 성경의 문법을 안다면 당연한 거죠.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즉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절인 18절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언뜻 봐서는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복을 누려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앞뒤로, 이 18절 앞뒤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내용 사이에 끼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대로 17절은 너는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내 마음으로 말할 것이다.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볼 19절, 20절도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너는 멸망할 것이다. 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이에 생뚱맞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문이 아닌 문장을 명령문으로 둔갑시켜 놓았기 때문에 더욱 혼동이 왔습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세요. 이 킹 제임스 성경과 제가 직역한 문장 함께 비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령문 아닙니다. 우리대로 무엇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을 담았단 말입니다.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를 잊을 것이야. 너의 힘을 의지해서 너는 멸망의 자리로 가고 또 가겠지만 나는 그런 너를 되돌려서 나를 기억하게 만들 것이야. 그래서 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여심을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는 그 목적, 그 배경을 지금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구원 행위를 가르치려는 거죠. 그래서 그 멸망의 자리로 밀어넣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 이루신 그 언약을 알게 하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이야기에는 꼭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8절과 같은 복, 언약, 반드시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다 죽일 것처럼 그렇게 돌격하시다가도 언약 앞에 딱 멈추신단 말이죠.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릴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가도 중보자, 모세의 중보가 등장하면 없었던 일로 그냥 돌아가고 만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 죽었어.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맥락 없이 언약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신단 말이죠. 이것 말고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19절과 2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9절은 가정법 문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20절은요, 확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9절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만일에 가정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바른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강조의 수사법이다. 좋은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나쁜 말로 하면 협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난 후에 그것에 따라 하나님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멸망의 길이 아닌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 태도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행했으니까 그 공로를 들고 천국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다 지켜 행했으니 천국에 합당하다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절에 20절을 보고 마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적인 멸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볼까요? 19절과는 달리 가정법 문장이 아닙니다. 앞뒤 맥락 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살폈던 바로 앞절 19절이 무색한 내용입니다. 지금 논리적인 전개가 자연스러우려면 이 19절 내용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반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온 후에, 그리고 나서 20절 같은 확정적인 멸망이 말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절에서는 가정을 전제한 후에 말씀하셔 놓고서는 시간차도 없이 냅다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택할 기회와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이유로 너희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비약의 비약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예단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죠. 말씀을 하셨으면 시간과 기회를 주어서 듣든지 아니 듣는지 기다려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갔다면 그때 멸망을 말씀하셔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20절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좀 시각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으로 보면 그리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선악과 사건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 쉽게 풀리는 주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 같은 패턴의 이야기들이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대속, 속량,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서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굳이 설명을 위해서 가정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놓고 그리고 나서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걸 뿌리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창세전 언약의 주제에서 보면 창세전 어린 양의 죽음은 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무지, 아버지의 무능, 아버지의 실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버리면 십자가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어린 양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양육입니다. 양육. 받아 먹는 거라 그랬죠. 예수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멸망의 그 자리입니다. 성도의 죽음인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 자리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꼼짝없이 죽음에 갇혀야, 그래야 예수를 받아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로서는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어야, 그걸 처절하게 알아야, 그래야 예수의 공로에 기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몰아서 어디에 세우시는지. 베드로의 고백으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